오늘 설교 성경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페트라를 아십니까? 페트라. 얼른 머리에 떠오르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문화유산입니다. 제가 사진 3장을 보여드릴 텐데 자, 먼저 첫 번째 사진만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 페트라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에 등장해서 유명합니다. 저 장면이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 3편 최후의 성전입니다. 그런데요, 이 페트라 유적이 감동적인 게 우리 성지순례 가셨던 분들 다 기억을 하시겠죠. 워낙 감동적인 곳이니까. 근데 1시간을 정도를 걸어갑니다. 근데 1시간을 걸으면 다 그냥 뜨겁고 그냥 광야고 다 바위투성이고 그런데 1시간을 거의 걸어가면 바로 이제 저 사진이 보입니다. 저 장면이. 그러니까 온통 바위고 그런데 갑자기 바위 계곡 틈으로 어떤 멋진 이제 구조물이 보이는 거지요. 한 장 더 넘겨주시겠어요? 저게 바로 페트라 유적인데요. 정확히 말하면 이름이 알카즈네입니다. 그리고 저게 얼마나 크냐면 저 사진 제일 밑에 사람이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거죠. 저게 건물이 아니고요, 무덤입니다. 그래서 전면만 있어요. 그 안에 뭐 들어가서 공간이 있는 게 아니고 전면만 있습니다. 페트라는 정확하게 말하면 나바테아 왕국의 수도가 페트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 수많은 유적이 있는데 아까 본 그게 알카즈네입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유명해졌고요. 그래서 알카즈네는 페트라 유적의 아주 대표가 됐죠. 자, 오늘 성경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나바테아 왕국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페트라를 중심 도시로 강력하게 번성했던 나바테아 왕국이 주전 6세기, 그러니까 주전 500년대 이후에 근동 지역의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이 나라는 아라비아 지역을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했고요. 구약 성경의 역사적 상황에도 여러 가지로 연관이 됩니다. 나바테아 왕국이 세력을 확장한 시기가 대략 주전 550년부터 한 300년 사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 왕국이 문자로 기록된 것을 거의 남기지 않아서 그래서 정확하게 이런저런 조사가 힘든데 대략 하여튼 550년부터 300년 사이. 그런데 이 시기에 에서의 후손들, 곧 에돔 족속인데요. 에돔 족속은 혹독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나바테아의 세력이 커지면서 에돔 족속이 살던 곳에서 쫓겨납니다. 그들이 원래 살던 세일산 지역에서 쫓겨나서 예루살렘 유다, 요 바로 아래 이두메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쪽으로 이주합니다. 그리고 에돔 족속은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이제 그 시대쯤으로 내려오면 에돔 족속은 한 집단으로서의
민족 정체성을 사실은 다 잃어버리고 그냥 흩어진 상태가 됩니다. 마가복음 3장 8절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온통 사방에서 예수님께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구절에 보면 여러 지역이 나오는데 이두매는 그냥 그저 그 여러 지역 중 하나로 언급이 됩니다. 마가복음 3장 8절 제가 잠깐 읽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과 이두매가 나오죠. 이두매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자, 어쨌든요, 나바테아 왕국이 강해지고 세력을 확장하는 기간에 에서의 후손, 그 에돔 족속, 그리고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러니까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 민족은 서로 엇갈린 상황을 겪었습니다. 자, 에서의 후손은 고향에서 쫓겨나고 시련을 겪으면서 그리고 민족 정체성이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예루살렘 유대로 돌아왔고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에돔 족속은 망해갔고 이스라엘 민족은 회복되어 간 거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1차 귀환이 주전 538년이에요. 그리고 성전 재건이 완료된 것이 주전 515년, 날짜까지 그건 확인이 가능해요. 4월 초하로. 아까 나바테아 왕국이 세력을 확장한 게 주전 550년부터 한 300년까지라 그랬잖아요. 요 사이에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귀환했고 또 성전도 지었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점점 회복되는 그런 경로를 걸어간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설교 본문을 살펴봅시다. 선지자 말라기가 활동하던 시기는 주전 515년 성전이 재건된 그 이후 시대입니다.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돌아온 1차 귀환 이후에 대략 100여 년 정도가 지난 그 시대라고 봅니다. 자, 상황이 어땠나요? 성전은 재건됐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유다의 현실 상황은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신앙이 점점 무너지고 또는 나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을 재건할 때 그때 불타올랐던 하나님 말씀의 약속에 관한 희망, 기대, 이거는 사그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선지자들이 전하는 메시지, 하나님 말씀의 대어를 무시하고 심지어 조롱하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말씀의 삶을 거는 거죠. 언약의 말씀의 삶을 걸고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이 뭘 역사하시느냐? 기도하는 게 무슨 효과가 있느냐? 그러면서 오직 현실적인 진리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갔습니다. 신앙 정신의 위기죠. 신앙의 위기를 말한다면 그 핵심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흔들리고 식어지고 또 의심으로 오염되면 그게 위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심장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감격이 흔들리고 식고 의심으로 오염되는 것, 그게 이제 신앙의 위기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신다, 이 약속은 그냥 종교적인 수사일 뿐이지 의미가 없다, 이런 인식이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퍼졌습니다. 말라기서 1장 2절 이하는 바로 이런 상황과 연관되는 거지요. 선지자 말라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대화하는 형식으로 그 당시의 상황을 메시지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한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말씀을 듣고서 항의하듯이
어쩌면은 약간 조롱까지 섞어가지고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뭐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근데 이 대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설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지금처럼 어려운 처지에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느냐? 지금 우리의 처지가 이렇게 어려운 걸 보니까 하나님 사랑이고 뭐고 없는 거 아니냐, 그런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하는 방식이 이스라엘 민족과 에돔 족속의 두 상황을 비교하십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 야곱의 후손, 이 두 경우를 비교하시면서 봐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말라기서 1장 2절 후반부터 4절까지의 하나님의 그 대답이 들어있는데, 자, 들어보시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이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에서와 야곱,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게 성경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그런 구절, 그런 주제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거기를 참고하시고요. 자, 어쨌든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서 1장 2절부터 5절 이 내용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현실 역사, 국내나 국제적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역사 흐름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나바테아 왕국 말씀드렸죠. 에서의 후손 곧 에돔 족속이 나바테아 왕국에 의해서 어렵게 되고 혹독한 시련을 겪은 바로 말라기서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는 그 시대, 그 시기에 일어난 거예요. 쭉 진행이 됐지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하고 비교하면 같은 시기에 이스라엘 민족은 전반적으로 회복되고 있었던 거지요. 자, 그러나 이런 반론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신다, 근거가 뭐냐? 에돔족 속의 혹독한 운명이 근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선포를 들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반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에 이스라엘 민족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비참하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것은 뭡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미워하셨다는 증거 아닙니까? 이렇게 또 질문할 수도 있죠. 자, 한번 보죠. 오늘 설교의 본문인 말라기서 1장 3절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이에요.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근데 이 내용이 말이죠,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루살렘에서 간절하게 외쳤던 똑같은 내용이에요. 문구까지 똑같진 않지만 내용상으로는 사실은 같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11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량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아멘. 내용으로 사실은 같아요. 자, 보세요.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입니다.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은 둘 다 역사의 굴곡을 겪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두 민족에게 똑같은 말씀으로 사실은 경고하시고 권면하신 거예요. 그런데 두 민족 다 하나님의 경고를 안 들었어요. 다 망했어요. 역사적인 시기로 보면 이스라엘이 먼저 심판을 받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매를 맞았습니다. 에돔은 나중에 나바테아 왕국이 확장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매를 맞았죠.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서 보면, 그 시대 안에서만 보면 이스라엘은 점점 회복되고 있었고 에돔은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역사를 더 길게 한번 그 후시대로 느려본다면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은 구원의 섭리 안에서 계속 이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정체성은 영적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로 계속 이어진 거지요. 그런데 에돔 민족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에돔은 민족 정체성, 집단 정체성이 후대에 가면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관계에서 보면 말라기서 1장 5절이 참 중요합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이스라엘 밖의 모든 영역, 곧 세계 모든 역사 흐름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세계 모든 역사 흐름의 주권자시다. 이 표현이 바로 5절의 표현이에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라기서 말씀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상황에서 어떤 가르침을 주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또는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오늘날의 동아시아의 이 복잡한 상황이나 오늘날의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코비드19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거룩한 섭리로 주관하신다고 믿는 기독교 신앙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상황이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는 것일까요? 말라기서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 것일까요?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구원의 섭리. 하나님의 사랑은 결단코 끊이지 않습니다. 구원의 섭리는 세상 모든 것과 연관해서 언제나 역사 흐름의 한가운데에서 구원의 섭리가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명시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곧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1차적으로 먼저 흐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지역과 모든 문화권으로 퍼져갑니다. 이게 구원의 섭리지요. 자, 그 중심 흐름의 결정적인 시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이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강력한 동력을 얻게 하신 거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사건 또는 그 결정적인 시기, 이 결정적인 시간의 흐름, 그 시기를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불러요. 하루는 24시간이죠. 일주일은 또 몇 시간, 또 몇 시 몇 분.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시계로 측정할 수 있는 이거는 헬라어로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결정적인 시간으로 보면 하루는 24시간이 아닐 수도 있고 100시간일 수도 있어요. 또는 일주일이 꿈처럼 금방 지나갈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 작동할 때 그 구조입니다. 통상적인 시간의 흐름과 객관적인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영원한 구원의 섭리가 그 시점과 시기에 압축적으로 작동하는, 이게 카이로스의 시간 또는 카이로스의 시기인 거죠. 지난 6개월
그러니까 코로나19를 겪은 기간이에요. 그죠? 2, 3, 4, 5, 6, 7. 예.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사회 또 오늘날 세계 전체가 많이 힘겹고 그랬겠지만 특별히 우리 신앙적인 영역에서 본다면 목회자들이 누구 하나 할 거 없이 다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또 어떻게 하나 걱정도 하고 또 교회의 지도자들인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신실한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또는 신앙적인 삶의 진행을 놓고 기도하며 고민하며 생각하고 많이 그랬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지난 6개월 동안 제가 코로나19 상황과 연관해서 이런저런 신문에 칼럼도 많이 썼고 또 제가 대표회장으로 있는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에서는 지난 6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1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서 지금 1년 정도의 호흡을 가지고 세미나를 지금 진행 중에 있기도 합니다. 거기서도 제가 모두 발언을 통해서 제 견해도 얘기를 했고 또 이런저런 기회 설교도 많이 했고 그런데 지난 6개월 동안 마음이 무거웠지요. 누구나 다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난 주간에 설교를 준비하고 또 특히 말라기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마음과 영혼의 분위기가 반전이 됐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니까 한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으로서 힘들지만 나도 지금 힘들지만 힘든 내색하지 않고 우리가 희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이게 아니고요. 지난 주간에는 하나님께서 제 마음과 심령을 휙 하고 반전시켜 뒤집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지난 6개월 동안 제가 칼럼을 쓰고 설교하고 이런저런 자리에서 얘기하고 그러는 게 아주 시원하게 쫙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막 설렘을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일부 예배 설교하면서 성령께서 더 강한 감동을 주시면서 마음속에 설렘과 감격이 확 부어주셨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코로나19, 코비드19의 시대는 하나님이 주신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어떤가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지요. 세상은 세속적인 욕망에 점점 더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걸어온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실망하고 또 낙담하고 그렇게 매몰되어 가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의 삶으로 증언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시간입니다. 거룩한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거기에 삶을 거는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떨치고 일어날 때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서 언제나 하나님은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 남은 자들을 준비시키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일으키셨습니다. 나무로 말하면 다 잘려서 밑둥만 남았어요. 그루터기지요. 그 그루터기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싹이 나게 하시는 거죠. 저는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또 부동산 투자 전혀 문외한이 있지만 주식 투자나 부동산이나 이런 데서 바닥을 쳐야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처절한 깨달음이 있어야 새로워지는 거잖아요. 지금이 바로 그런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교회를 일으키실 카이로스의 시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을 구원한다. 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다시금 세워갈 때입니다. 사실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갱신돼야 한다, 이 외침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별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2006년 10월인가 11월인가 그때쯤의 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이 1907년의 평양 대부흥운동 100주년이거든요.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행사 집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이 되기 한 두어 달 전인가
세상을 떠나신 하용조 목사님하고 또 하 목사님보다 좀 젊은 연배의 목사님들 한 10대 명이 모였나. 근데 거기서 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만히 내년 계획되는 행사들 중에서, 한국 교계 행사들 중에서 큰 것만 따져봐도 한 달에 2개 꼴이 되더라. 행사하려면 사람이 모여야 되잖아요, 어차피. 그러면 한 달에 큰 행사만 2개 꼴로 한국교회 전체가 1년 동안 그 행사 집회를 계속 진행하는데 굉장히 피곤하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부흥이 안 일어나면 어쩌나? 이게 덜컥 겁이 나더래요. 그러면 한국교회 어떻게 되나? 2007년에 어떤 갱신이나 부흥 없었어요. 10년 뒤에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저나 또 많은 사람들이 기대도 안 했습니다. 근데 물론 비판적이고 아주 시니컬한 그런 심정으로 기대 안 했다는 게 아니라 뭐 특별한 부흥이 일어날 거다, 그런 조짐이 없었으니까. 근데 저는 그때 2016년에 또 2017년에도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기념은 해야 된다.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국교회를 언제 다시 영적 각성을 주실지 그건 하나님의 손에 달렸지만 우리로서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을 해야 되고 다시 한번 그게 뭔지 생각은 해야 된다. 그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갱신돼야 된다. 외침이 무수히 많았지만 현실적으로 별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현재 정규 예배 외에 공예배 외에 이런저런 다른 모임들은 뭐 그렇게 모이기가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역을 이제 중단한 상황이잖아요. 우리 교회도 현재까지도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외에는 일체 다른 행사들 모임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거죠. 기독교 신앙에서 중심이 뭐죠? 예배. 예배의 심장은 말씀. 예배에서 받은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것. 말씀이 삶이 되는 거룩한 운동. 이것이 열매고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한국 교회에 이 본질이 많이 흐려졌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예배하고 좀 대립적인 개념으로 행사라는 단어를 제가 써보겠습니다. 행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좋은 행사를 잘 기획하고 그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발전하고 그런 거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행사가 본질을 잃어버린 때가 아주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라는 단어를 통해서 제가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해왔던 수많은 행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나요? 그 행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갔나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게 되었나요? 행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나요?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았나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고 그런 행사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하나님의 이름 참 귀한 이름이다 그렇게 존중하게 되었나요? 혹시 교회가 하는 많은 행사들이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의 성취욕이 앞서지는 않았습니까? 교회 행사가 그 중심 인물들의 명예를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된 것은 아니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보이지도 않는 행사는 아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선교 전도는 저 뒷전이고 교인들끼리만 즐거운 찻잔 속의 행사 또는 그들만의 리그는 아니었습니까? 열정적인 전도 마땅하지요. 하지만 열정적인 전도의 목적이 우리 교회를 더 크게 만들려는 것이 목적이라면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것 아닌가요? 목사가 열심히 목회하는 것 마땅하지요. 그런데 그 목적이 그 목사가 내 성공을 위해서라면 또 내가 더 좋은 목회적 자리를 위한 거라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 아닌가요? 질문형으로 물어봤지만 답은 명백하죠. 큰 죄죠.
사악한 죄지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말씀하셨지만 지금 코로나19, 코비드19의 상황에서 우리 한국교회, 우리 사회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 구원의 섭리를 펼쳐 오셨고 앞으로도 펼쳐 가십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영혼과 정신과 육신의 복을 넉넉하게 주시면서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게 하십니다.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다시 한번 신앙의 본질에 집중하는 그 축복과 깨달음이 넉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선거에서 유명해진 말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말이죠.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무슨 말인가요? 선거 관련해서는 뭐 정책이니 명분이니 별말을 다 해도 현실적으로 당락을 결정하는 것은 경제 상황이다, 이런 말이 있죠. 조금 뭐 적절하진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날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서 교회를 갱신하는 일, 여기에 한번 그 표현을 적용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예배야. 그렇습니다. 신앙이 살고 죽는 것, 신앙의 삶에서 복과 저주가 갈리는 요건이 예배입니다. 공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일이 심장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를 통해서 하늘과 땅의 거룩한 복이 여러분 우리 모두를 통해서 오늘날의 세상으로 큰 강물처럼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인이 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사회와 오늘의 세계가 사는 것이지요. 그 거룩한 흐름의 주인공, 중심에서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